여러분, 스마트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마 어플 중에 내가 몇 시간, 한 주간 몇 시간 동안 사용한 걸 체크해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거의 하루 온종일 온통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지난 겨울에 출간돼서 지금까지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 그러니까 도난당한 집중력이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현대인들은 갈수록 집중력을 적극적으로 도난당하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산만함으로 가득 찬 삶은 훼손된 삶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여러분, 학생들의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가령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제 풀다가 밥 먹으러 오면 막 혼내잖아요. 근데 미국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집중하는 시간은 겨우 19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이들 문제 풀다가 3분 만에 왔다 하면 혼내지 마시고, 그래 너가 미국 애보다 낫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성인 직장인들의 집중력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3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3분. 자, 스마트폰 때문에 학생들의 시험 점수 떨어지고 직장인들의 능률 오르지 않고요. 또 우리도 종종 스마트폰 들여다보다가 보행 중이나 운전할 때 사고 날 뻔한 경험들도 종종 겪으셨을 것입니다. 갈수록 독서량이 줄어들고 생각하는 힘도 약화가 되고요. 자, 결정적으로 가족 간에 대화해야 하는데 전부 다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고, 또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함께 책 읽고 함께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이제 가족 간의 대화마저도 도둑 맞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분이 없나? 자, 저 끝까지 제 눈에 다 보이니까 잘 보십시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마저도 우리 너무나 쉽게 도둑을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일부터 읽게 될 열왕기상을 보시게 되면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긴 자들의 이야기. 가령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언약은 그 자체가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언약, 내가 너와 내 후손을 복주리라. 여러분, 이거 자체도 은혜이죠. 선물입니다. 다윗에게 베푼 언약,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리라. 여러분, 이것 자체도 선물이죠. 그러나 이러한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 기본이 있죠. 무엇이냐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혹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그냥 선교사님이나 목사 권사들만 해당되는 거지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그러다 나중에 타락한 이야기가 열왕기에 가득합니다. 그중 대표적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자, 3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열왕기상, 처음에 솔로몬 괜찮았어요. 처음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해서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섬겨서 성전도 짓고 그리고 겸손하게 왕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그 마음은 전부 다 빼앗겨 버려서 마지막 말년에 그의 상황을 보십시오. 11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등져버렸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수많은 많은 우상의 전각들을 예루살렘에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타락했다면 우리도 마음을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일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도둑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생전에 나는 적어도 마음을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주님을 섬길지 누가 보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행여나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섬겼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 그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친밀한 축복을 다 잃어버린 채 그냥 간신히 교회 오시고 간신히 예수님 믿고 간신히 집사로 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도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사실 저도 종종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저 자신 보고 들으라고, 또 여러분도 함께 주 앞에 그런 경종의 기회를 삼기 위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나의 100%를 다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징계의 경고를 두려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징계의 경고를 두려워하라. 시작. 징계의 경고를 두려워하라. 왜 처음에 겸손하고 충성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이 되었을까요? 11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했지만 그러나 말년에 사랑하는 게 많아졌어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거든요. 자, 하나님 외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자 그 사랑했던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계속해서 돌아서게 했다를 구구절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던가 또 내 마음의 집중력을 100%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내가 염려에 빠지거나 아니면 시험에 걸리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의지하는 것 때문에 여러 마음이 갈게갈게 찢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의 허망함을 경험하실 때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은 거듭해서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솔로몬은 등을 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 즉 하나님을 100% 사랑했던 데에서 따라가지 않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또 세상을 향한 사랑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너, 곧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은 너, 이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넘겨주리라고 경고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향한 은혜 때문에 솔로몬 당대에 저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사후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바로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서 11지파를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어버리시죠. 나라도 뺏기고 또 같은 르호보암 시대에 이집트에서 대군이 올라와 다윗 때부터 쌓아놨던 막대한 양의 보물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결국 열왕기상의 기록은 그 후에 나라가 두 쪽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수많은 왕들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와 정치는 점점 망해가 버리고 결국은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하여 그리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해버렸다는 얘기가 열왕기 상하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과거 성경의 이 실패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즉 한때 하나님을 지순하게 사랑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도 쉽게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중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결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그냥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에 해당되지 나같이 이제 갓 예수님 만났고 이제 갓 교회 다니고 그냥 간신히
서롱성의 성도로 있는 내게도 해당되는 걸까요? 그냥 주님만 또 사랑하고 또 월요일부터는 세상 원리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열왕기 상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믿지 않는 것과 동의어란 사실을요. 만약 내가 주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사랑한다면 그는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가 바로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언약과 사랑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가령 여러분 부부가 어제도 제 아내가 뭐 준비하다가 오랜만에 저희 부부 결혼한 사진을 함께 보면서 한참 추억 속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한때 꽃미남이었고, 제 아내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긴 한데, 근데 만약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 부부가 엄숙히 결혼 후 서약을 했는데, 그래서 배우자가 남편이 하루 온종일 사랑하고 말로, 그리고 삶으로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돈도 잘 벌어오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딱 하나, 밤마다 남편은 집을 나가 다른 여성들과 놀다가 아침에 옵니다. 그러면 그 아침에 똑같이 사랑한다 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함께 집안일도 해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 남편은 비록 사랑한다고 표현은 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언약을 이미 깨트려 버렸죠. 왜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랑은 100%만, 내 마음의 전부만 당신 거요 라고 고백하는 건데, 이미 이 사람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은혜의 선물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영원한 심장을 우리를 위해 바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 영혼의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이에요. 이건 과도한 헌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지극히 평범한 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이거는 헌신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그 사랑을 믿는다면 이미 내 전부를 바친 것과 동일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 주님이 이 세상 한복판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도 죽은 거거든요. 이미 우리도 주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훨씬 편해요. 이미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사는 것은 어제 죽으신 분이 그토록 열망했던 하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눈을 떠보니 내 심장이 움직이고 내 호흡이 박동되고 또 두 발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사실 지금 온라인으로 병상에 계신 환자들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정말 지난주까지 여기서 봉사했던 우리 지체 또한 수술하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단 한 가지 고백뿐이에요. 주님, 제가 제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이미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 모든 영혼의 심장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만약 주님을 향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갉아먹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격하게 끊으시고 절단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토록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경고하셨다는 것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9, 30절 보시면,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즉 죄짓게 하면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한 일임.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죄를 범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친절하신 예수님이 지옥을 2번이나 그리고 사지를 결단하서라도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사실 실제로 여러분 눈이 범죄한다고 해서 눈을 뽑아봐도 여전히 안 보여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죄 져요. 저 정선이나 이런 데 도박장에서 나 다시는 도박 안 하겠다 손 자른 분, 여러분 남은 손가락으로 혹은 발로 도박하는 거 아십니까? 몸을 자른다고 죄 짓는 노예된 근성은 바뀌지 않아요.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지순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마치 눈을 뽑는 심경으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찢어버리고 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을 내가 했지만 다시 또 죄를 범하고, 여러분 그렇게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해서 반복된 실패와 실수에 할지라도 다시 오늘 일어나 11번째 결단하셔야 되고, 12번째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두려워함. 이건 저 같은 목사들이 날마다 가져야 될 두려움의 마음이에요. 뭔지 아세요? 단위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그저 당신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서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자들을 들어 말씀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먼저 말씀 앞에 감동받고 전하게 하시거든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불과하지 제가 무언가를 잘나서 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린 인간인지라 착각합니다. 내가 잘난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세요. 직분의 현직에 있던 은퇴했던 엄청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지 간에 그것도 전부 다 은혜일 뿐이거든요. 근데 난 너무나 쉽게 착각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100%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버림받듯 우리도 징계를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던져지시는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 안에는 모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토록 은혜 가득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보면 이런 구절도 있는 건 아십니까? 만약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구약에 있으면 좋을 구절이 신약의 한복판 안에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란 2가지 의미겠죠.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흘림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분, 영원히 용서받지 않는 죄를 심판을 받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미일까요? 언약적 관계로 부부간의 언약 관계를 깨트린 자가 받는 그러한 엄혹한, 정말 잔인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리진 않지만 사랑의 징계로 매를 때리시는 부분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내 죄로 인하여 죄의 결과가 남는다고 말씀드렸죠. 저주는 아니지만 그 결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적 사랑을 잃어버린 죄. 정말 주님을 100%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죄. 정말 내가 전심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죄. 그럼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할 때까지 징계하시고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친밀한 교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혹시 주님을 떠나 지금도 징계와 연단 속에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땅끝까지 포로가 되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림 때문에 고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요. 제가 주님 만난 지 30여 년 넘지만
저도 제 자신을 향해 이게 무슨 믿는 사람이라고 제 자신을 탓할 때에라도 그때 죄를 깨닫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가 무릎도 꿇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용서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10만 번째 죄를 범하고 다시 한번 20만 번째 실패했고 그래도 면목 없어 다시 무릎 꿇고 주 앞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 용서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고개 숙여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땅끝까지 나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과 용서와 친밀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 부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을 오늘 그리고 이번 주일 온전하게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요. 시작.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순도 100%로 주님만을 사랑하려면 듣는 마음을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회복하라. 시작. 듣는 마음을 회복하라. 그러면 솔로몬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을 때 어떤 표식이 있었을까요? 그럼 다시 3장으로 거슬러 가면 가장 먼저 발견된 건 이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3장 6절 보시면 주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님이 아버지를 위해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오늘과 같이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 저를 주셨습니까? 라고 감사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은 것도 은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은혜에 충만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딱 한 가지.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또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돈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건강도 구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서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죠. 3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무엇만 구했습니까? 바로 듣는 마음만 구했어요. 듣는 마음. 우리가 보통 이제 지혜를 구했다 하는데 원래는 듣는 마음만 구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도 듣는 마음이에요. 앞서 제가 열왕기상하 전체에 마음이 계속 나온다고 했죠. 마음. 제가 마음만 쭉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겼더라와 그리고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과 동의어였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주님을 사랑했을 때가 이 기도할 때였었어요. 듣는 마음은 말 그대로 듣는 거예요. 두 가지를 들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왜요? 당신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 그래서 잘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는 무능한 자입니다. 저 너무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발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핏값으로 한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3장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두 명의 창기가 왕 앞에 서서 자기의 재판을 왕에게 직접 아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두 명의 창기가 어느 날 잤더니 각각 비슷한 날짜에 아기를 낳았고 어느 날 깨보니 아기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싸웁니다. 죽은 애기는 네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죽은 애는 니은이요 니은이야 하면서 막 서로 간에 삿대질하고 싸웠겠죠. 사내가 내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더 충격적인 게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낱 창기가 지금 왕 앞에 서 있네요. 그리고 한낱 창기가 1심, 2심, 3심 다 무시하고 왕 앞에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에 이 성적 죄를 범한 자가 공동체 안에 머물러서 이 얼토당토한 송사를 왕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설정입니다. 왜요? 진짜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본인의 죄로 이어졌겠지만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소외된 가장 작은 이들의 진짜 보잘것없는 이야기조차도 왕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결해 줍니다. 그리고 왕은 얼핏 보기에는 누구의 자녀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애끓는 모정을 들었고 그 애끓는 모정으로 판결을 명쾌하게 내리죠. 이게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결국 솔로몬이 전심으로 주님을 구했었대. 그때 그는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던 거죠.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착각할지 몰라요.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사실 우리 감정이 뭉클해지거나 아니 뭔가 주일날 정말 많이 봉사하고 그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뿌듯하게, 내가 봐도 뿌듯하게 섬기며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감정으로 혹은 심지어 여러분 봉사로도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어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럼 뭐로 알 수 있나? 내가 과연 듣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을 듣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섬기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지금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만약 내가 전심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찬양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렸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내 마음으로, 그러나 난 저 인간은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저 인간이 저 통로로 들어왔으면 난 이 통로로 간다. 지 1위 엘리베이터 탔어? 난 계단으로 조용히 내려간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되게 두려운 구절이에요. 만약 이 가운데에 정말 경건하게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사신다 할지라도 만약 눈에 보이는 배우자 하나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라. 만약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떠오른 모든 인간관계를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저 인간과는 말 섞고 싶지 않다. 사실 어제 저도 설교문 다 썼고 어제 오후에 어떤 다른 거 하다가 제 선입견에 제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사람이, 여러분 아니고요, 다른 분인데 제가 막 속으로 판단하고 싶었었어요. 막 뭐라고 책 잡고 싶었었어요. 그게 이제 제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다 그게 계속되면 이제 죄를 짓는 거고 제 속으로. 그건 저는 그만큼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결국 이 땅에 수많은 많은 성도들이 결국은 주님 사랑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자,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는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일 성도들이 사랑방에서 코이노니아 언약을 맺고, 여러분 주보에도 다시 냈잖아요. 코이노니아 언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모여서 여기서 얘기한 얘기 다른 데 말하지 맙시다. 비밀 지키자 이거예요. 그래, 술 담배 같이 하지 말고, 갯돈 타지 말고, 이 사랑방 안에서는 금전거래 하지 말고, 또 검증되지 않은 누가 기도 모임 가겠다는 거 가지 말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기도 모임에 가지 마세요. 마세요.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질서를, 은혜의 질서를 지키시면서 정말 사랑방에서 이것 드리는 거죠.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일터에서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얼마나 많이 아프셨어요? 듣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지체들 섬기는 모임, 이게 바로 사랑방이에요. 앞서 나누었던 도둑맞은 집중력의 통찰력처럼 여러분 갈수록 현대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 잃어버려서 어떠냐, 하루 온종일 자기와 눈과 마주하고 자기 얘기 들어줄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홀로 불을 켜고 밤을 잘 때 우울함과 염세적 세계관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고려한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아무리 이 세상에 힘든 나날을 보냈어도 단 두세 삶이라도 그에게 다가가서 악수하고 눈을 마주하고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 단 두세 명만 만났어도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로 극단적 선택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서 냉대받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지탄받고, 여러분 아무리 정치가 바뀌고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나온다 한들 정치로 우리 인간의 도둑맞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비록 소시민들이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듣고 정말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선악을 분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바로 여러분들의 듣는 마음을 통하여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사랑방에서 행복을 주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이렇게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라고. 시작. 제가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려면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축복에 안주하지 마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축복에 안주하지 말라. 시작. 축복에 안주하지 마라. 자, 솔로몬의 이 듣는 마음은 소외된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나님 물붓듯이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솔로몬에 열광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3절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또 심지어 저 멀리 스바 여왕도, 그러니까 지금의 후티 반공 공격하는 그 동네 예멘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거액의 금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솔로몬의 삶 속에 창기 같은 소외된 이웃의 고충을 듣는 기록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심지어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솔로몬이 어떤 기도했는가 자세히 보십시오. 그 성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 성전도 죄인들을 위한 거고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고, 또 이미 징계받아 저 땅 끝에 포로된 백성들을 위한 성전이었었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어느덧 박수받고 칭찬받고
으리으리한 금, 은으로 가득한 동네에서 안주하는 데에 익숙해 버린 모습만 기록됩니다. 그의 축복이 정점에 이른 어느 날 이 기록이 들어가죠. 11장 1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결국 축복에 안주한 그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수많은 우상의 전각들로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처럼 정말 고난 속에서 살았다면, 정말 굴르고 배신도 당하고 그렇게 찢김을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라 일대신앙이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지만, 우리 모태신앙들 보면 제가 답답해, 정말 답답하거든요.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고. 만약에 고통 속에 솔로몬이 연단받았다면 어쩌면 그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실 고난의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실 여러분 아세요? 징계 내리실 때도 주님은 너무 마음을 아프게 여기세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구절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래요. 하나님,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 병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원치 않으세요. 심지어 악인마저도 벌받고 심판받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매맞아야 정신 차리는데, 뭔가 광야로 가야 무릎을 꿇는데, 우리 속에는 인격 속에 결부된 이 죄성이란 것은 안타깝게도 고난 속에 있어야 겨우 돌아오는 척을 하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를 보니 그래요. 그러면 매일 우리가 항상 부채에 시달리고 질병에 걸려 투병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관계 깨지고 맨날 배신당하고 맨날 고난의 동굴 속에 있어야만 할까요? 그러면 또 어긋나잖아. 하나님 마음은 고난을 주신 본심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 마음은 지키고 싶은데 100% 난 타락하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축복에 안주하지 않기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입장에서 스바 여왕의 찬란한 아름다움과 칭찬에 매료되지 말고 오히려 투박하고 자신을 대우하지 않는 창기들과 같은 이웃들에게로 달려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영지 안에 가난하고 흔든 자가 하나도 없었다면, 그러면 솔로몬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라도 그 땅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품었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이 남긴 유일한 시편이 바로 시편 72편인데 72편 12절 14절에 보면 솔로몬 자신의 사명 선언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했어요. 왕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 왕. 이게 솔로몬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고백을 이루지 않고 그저 축복 속에 안주하다가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마무리했던 거죠. 여러분, 다음 달에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의 그 표정처럼 정치가들이 자신이 그동안 했던 것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소외된 아픔을 듣는 자들을 제대로 분별하며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감시하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또한 국민을 편가르게 하거나 때로는 과장된 공약으로 표심만 모은 이들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또한 부한자든 가난한 자이든 진보이든 보수이든
어떠한 계층에 있든 간에 모두 다 품고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자들을 여러분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기간 동안 저는 넥타이 색깔도 조심해서 맬 겁니다. 왜요? 저는 여당도 야당 편도 아니라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나라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공동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정치계에도 끼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이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분 현재의 평안에 절대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또한 솔로몬도 당대는 아무 일이 없었지만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쪼개졌다는 사실에 경계를 삼으십시오.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도 내 힘과 내 지혜로 번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11조는 모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 것이라는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11조 내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도의 특권적 고백입니다. 특별히 남편의 생활비로 사는 아내라든지 연금 생활자라든지 또 1년에 가물에 콩나듯 간신히 그렇게 수익을 창출한 사업가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은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생활의 11조라도 드리면서 주님, 내 모든 게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물질이 주님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인정했다면 그 물질로 우상의 전각 절대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덧 그도 내 지혜로 이렇게 번 거지라고 착각했기에 그렇게 마음을 변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평안의 예배를 드린 순간에도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핍박받는 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지로 나갈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소외된 이웃의 현장 속에 24시간 못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품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 주는 정도로만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지난 1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백광선 선교사, 북한 동포들에게 그동안 쌀과 의약품으로 섬겼던 분인데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금 모스크바의 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요. 지난 2013년 김정우 선교사, 중국 난동에서 탈북민 쉼터와 국수공장을 운영하다가 북한에 의하여 체포되고 현재 무기노동 교화형을 받고 선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생사 알 수 없습니다. 2014년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역시 북한에 의해 2016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이 북한에 지금까지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축복에 안주하지 않고 그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듣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이분들을 놓고 품고 이들의 무사 생환과 석방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 고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 위해, 또 병상 있는 환우들을 위해,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사모님들이 돈을 벌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품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조금은 더 내가 축복이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 중에 사셨다면 내일 타락하지 않으는 보장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 오늘 내 인생 오직 마지막 남은 하루라 여기며 여러분의 100%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바쳐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축복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지옥 끝에 가기 합당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 품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자신의 눈과 손뿐만 아니라 자신 온 육체도 다 내어주신 채 우리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간에 죄의 저주는 사라졌고 우리 주님이 단 한 가지 요구하는 한 마음, 내가 내 아들을 바쳤듯,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듯 너도 나를 사랑했다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칭찬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